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503번째 설교 시간으로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고 방문하신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시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이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였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감추어져 있는 성경의 비밀의 말씀을 풀어 영으로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알고 이제 행함에 빠져서 모두가 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알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속을 다 이루신 사건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영으로 밝히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이 꼭 먹고 알 먹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것 같이 보여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고난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이라고 해보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이 전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또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일부를 빼고는 거의 다 교회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 좋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는 고난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물론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사실 교회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아도 그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피를 흘렸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당시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핏값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방의 교회도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수의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역시 이방의 교회도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보다 나라의 권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이전만 해도 교회의 권력이 나라의 권력보다 더 강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음대로 종교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교의 권력이 강한 나라 중동 지역을 보면 교회가 마음대로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적으로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교회에 가면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고 또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을 볼 때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마음 놓고 예배를 하고 누가 마음 놓고 찬양을 했습니까? 이 시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종교가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정통이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그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전혀 받지 않고 거대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최고의 것을 갖추고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이고, 그들에게는 고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구약의 일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천국을 모두 소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다 예표로 보여주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세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누구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밖을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세상이지만 교회도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모든 교회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광야라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마음껏 누리고 있고, 또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이렇게 성장시켜 주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보다 혜택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빼고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도 세속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초도 모르면서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이고, 또 동네마다 보면 교회가 가장 좋은 건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합니까? 솔직히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색해질 정도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교회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누가 가장 먼저 미워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자체로 그것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을 정도로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미움을 당하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다수가 율법주의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수는 너무도 적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있었다 해도 이스라엘 전체의 수에 비하면 너무도 미미하기만 했습니다. 수가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면 아마도 심하게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혜사가 오신 성도들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또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를 너무도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미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주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많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많으면 절대로 세상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 비대해진 것도 문제이지만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통이라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에 의해서 제자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렇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이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타락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목사들은 자기 주 수입원이 되니까 좋고 교인들은 11조를 해서 복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교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복을 빌어 주지는 못할 망정 산통을 깬다고 하면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명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잘못되었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세번역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믿음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위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율법의 행위는 전혀 다른데도 이 시대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구속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가 너무도 소중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죄를 안 지려고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의를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있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죄가 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다수의 교인들 역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죄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참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죄가 없겠지만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율법의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도 죄가 되고 그것을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육적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믿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는 참 빛입니다. 율법은 어두움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참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둠의 빛이 있으면 예수가 사라집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둘을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둘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버리라고 하면 미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움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못지않게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다고 하고 또 쓰레기와 같다고 하고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 자의적으로 하든 어쩔 수 없이 하든지 내게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찌 되었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정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버림을 받는 자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 하려고 한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아보아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스라엘은 그 성막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는 율법을 더 사랑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 역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을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 말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주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에 반하는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도 열심을 내며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아무리 노래를 해도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하는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것을 믿지 않아서 11조를 내고 있고 주의를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교회 안에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다시 끌어내려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믿지 않고 현저히 욕을 보이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다면 그런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죄가 됩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보고도 역시 이 시대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때만 되면 고백하는 회개를 하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가 그들에게 있다는 말씀이며 그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두움에 거하고 있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들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연고 없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역시 연고 없이 주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에서 저희가 까닭 없이 주님을 미워하였다
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직접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사랑하면 반드시 예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셨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는 말로는 다 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보를 보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행위로는 11조를 내고 있고 주의를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연고 없이 주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에 찌들어 있는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왜 미워합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에서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설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설교들이 그들에게는 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합니다. 이 시대도 보혜사가 오신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움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 시대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도리어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보혜사가 그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보혜사가 오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설교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그저 입에 바른 말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것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2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보혜사가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느 제자가 율법의 행위를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율법의 행위가 보인다면 그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만을 전했는데도 이 시대는 그 성경을 보고도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율법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행위를 전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하고 예화를 말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아직 그들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보혜사가 오신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전했습니다. 어두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어두움이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제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깨달아서 바로 율법에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듣는 성도들 심령 속에 진리를 깨달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